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을 불러내어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Our God is good and His mercies endures forever.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해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s forever. Different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Jesus, for who you are. You are good. 우리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 주는 선하십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素晴らしい主の憐れみとしえに、変わらない慈しみとしえに、素晴らしい主の憐れみとしえに、ハレルヤ。変わらない慈しみとしえに、花も色も言葉も世代も恋しイエスをたたえよ。ハレルヤハレルヤあがめよ。あなただけハレルヤハレルヤあがめよ。あなただけ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다 다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가메요. 아나타나게 다 다해요. 할렐루야 하가메요. 아나타나게 You are good, you are good.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
큰 박수로 우리의 함성과 목소리로 주를 높여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타다 하나 타다케 예수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타다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 마스 아브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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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오 시타오 오모이 미소바니 히키요세 테시요 시타이 모토메 마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い求めます溢れる溢れるあなたを慕う想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しよしたい求めしたい求めますしたい求めます우리의 오늘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보내는 그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러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보내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그럽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뜻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겉옷을 벌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레드카펫을 깔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처럼 아주 그렇게 흥행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월요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위의 날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의 그 환전상의 모든 상도 엎어버리고 채찍을 삼아서 막 휘두르면서 다 내어 쫓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멀리서 유월절을 보내러 오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을 아무리 성한 걸 갖고 오더라도 비둘기는 아무리 깨끗한 걸 갖고 오더라도 오는 순례길에서 여러분 귀가 떨어져 나가고 깃털이 나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각 나라의 돈을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전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환전이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다 분노하시고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이 늘 기도불이 올라가는 성전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들며 날며 어떤 의식 이렇게 행사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마다 양옆으로 가운데에 여러분 중앙에 가장 그 뉴클리어 그러니까 가장 핵심 중심에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화요일에는 여러분 주님이 그 이제 논쟁 변론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연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나의 원수된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악플 달고 뒤에서 헐어내리는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손가락질을 하는 자, 나의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자, 여러분 확 용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회개는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풀어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들어가면 나눠요. 자꾸 가면 분란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왼수가 돼버려요. 자꾸 쪼개요. 그리고 자꾸 헐어내려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제자 훈련과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전체가 다 판단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헐고 나누고 쪼개고 분리시키고 파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방향성을 잘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방향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을 위한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툭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위해서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한마음 되고 한뜻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천번제라지만 계속 싸우면 뭐 하겠어요? 1만번제라도 그게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항상 예배 중심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연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침묵의 날이에요. 어떤 뭐가 사복음서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때 마가복음 14장에 여러분 나온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향유를 갖고 향유를 깨서 그 안에 나드향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를 실은 돈의 가치는 그거지만 이것은 이 여인의 전부고 이 여인의 가치며 이 가문의 가치예요. 이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여인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가장 귀한 향유옥합 내 마음의 사랑을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이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사건으로 확 넘어가는 장면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14장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이 겟세마네 그 최후의 만찬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혼을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왜 들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든 사람은 논리가 정확합니다. 타당성과 당위성이 정확합니다. 실은 펼쳐보면 시험에 들만한 일이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삼킬 자를.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니 폐지하여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거니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의 마태는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적고 있죠. 여러분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보면 예수를 구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만큼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관점이 뚜렷한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의 비유, 사랑이 많으신 분 어떤 것 해서 주님을 메타포 이렇게 비유적으로 들이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장면을 보죠.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 둘을 보냈었어요. 누군지는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에 명절을 지내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방과 그럴 만한 음식이 준비된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들어가서 자기 주인에게 안내하니 주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기뻐 이렇게 모시고 거기서 6월절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마 음식도 내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았으리요? 그날 만찬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었고 그것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그리고 잡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순례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는 무슨 다락방이라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장소에 있었지만 같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 마가는 또 굉장히 특이한 눈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나 자기 삼촌 바나바 이렇게 또 자기의 가족들이 또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뭔진 모르지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나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하면은 마가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끝나고 겟세마네로 움직여집니다.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잠이 든 빅3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이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사람 중에 베드로는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그가 계집종 앞에서 이제 개망신을 당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예수님이 미리 그 예고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점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야고보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두 사람은 형제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베대예요. 어머니는 살로메예요. 그리고 이 둘 형제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천둥, 번개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냥 마음이 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불같아요. 그래서 보아너게의 아들이라는 이런 그 별명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들을 여러분 그 형 야고보에 보면은 야고보는 얼마나 급한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지금 당장 저들에게 머리에 불을 내리소서 하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의 동생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명이 이제 겟세마네에 같이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잠드는 걸 보고 이제는 다 됐다 하면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참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데 저쪽에서 로마 병사가 오는데 누가 앞장서서 오냐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면서 뺨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비어라는 얘기와 사인이 돼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거기서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확 깨어나서 어디서인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품 안에서 칼을 확 끄집어내더니 병사 하나의 귀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알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어디서 이 칼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시미 칼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칼에 비워버렸고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 그냥 이런 사건으로 있고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떨어진 귀를 그 종에게 다시 붙여주면서 이제 잡혀가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이때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실려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그때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실려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이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여러분 다 같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을.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그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자른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을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요한 자신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며 뭔가 사인을 주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플롯, 어떤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면서 어떤 길로 안내하는 그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형과 마찬가지로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두 형제 보세요.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니, 야고보는 여기서는 이제 그 형이 형이죠. 그 형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로 갑니다. 당시에 유럽의 끝은 이베리아 반도였으니까. 아니 이게 중간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끝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다시 와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그 야고보의 그 포르투기시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에스파뇰로 하면은 여러분 산티아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역이 여러분 스페인의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그 성당에서 이제 끝이 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듯 제일 먼저 순교됐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요한도 서로 형과 앞다투어 일찍 순교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보라 네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는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머니 모시고 피난 다니고, 어머니 수발하고, 어머니 공양하고, 어머니 빨래하고, 어머니 밥 지어 다니고, 그리고 로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찾기에 얼마나 혈안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는 모친 마리아가 있다는 걸 들이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사도 요한과 모친 마리아를 계속 비난시킵니다. 마지막에 에베소까지 비난시키고 에베소에서 더 들어가요, 산에.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던 돌집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정말 한 사람 누울까 말까한 그런 조그만 집이에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한 건 뭐 예수님을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어떤 권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빨래하고 어머니 밥수발 들고 설거지하고 들에 나가서 먹거리 갖고 오고 뭐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찾으러 오고 쫓아온다 그러면 어머니 들쳐업고 또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닐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은 어머니 모시는 동안 간증 집회 한 번도 못 해요. 사도 요한은 어머니 모시고 다니느라고 여러분 설교 한 번 제대로 못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저 어머니만 바라보고 주님이 맡기신 임무 수행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가 늙어버렸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장수하셨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결혼해? 이미 자기와 함께한 모든 1세대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자기 형은 제일 먼저 일바로. 누가 1등이 되겠어요? 사도 요한이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끝나고 바울이 나와서 폴리갑 시대가 나오도록 사도 요한은 어머니 모시고 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고 제자 하나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제자. 그러니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갇혔지만 사도 요한은 이미 다 늙어서 백발을 날리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또 자기는 마침내 잡혀서 뭔가 해볼 줄 알았는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정말 애기애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지난날과 예수님과의 추억 이런 걸 곱씹으면서 이제 나는 주님께 갈 날이 있구나 하면서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영광을 했는데 나는 어찌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끝나는구나. 여러 가지 회한과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흐를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 네가 듣고 보는 것을 적으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데 계시록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들이 적고 있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 생각해서 우리는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His only Son.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을 편하게 아주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그런 수식어 형용사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독생자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한 분 그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빛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셔서 그를 마지막까지 잘 간수하셨다가 때에 그를 드러내셨다. 여러분, 젊을 때, 힘 있을 때, 혈기왕성할 때 확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동안 눌러놨어요. 한동안 구석에서 정말 빨래의 달인, 음식의 달인, 피난의 달인, 그리고 어머니 업고 뛰는 달인,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그를 통하여 마지막에 계시록,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많아요.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성질이 급해서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인 게 분명해요. 말고란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여러분 대제사장 집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쪽 가도 티키타카가 됐다는 얘기예요. 실은 사도 요한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니 가룟 유다예요. 만약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한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도 가능성도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모든 것을 평정하고 뭔가 될 때 자기 형도 나도 한 자리 찾아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사람들이 떠받들러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그러면서 찬물을 끼얹어버려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deny yourself and carry your own cross, then follow me.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질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질 십자가가 있다 없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야지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십자가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을 들으니 당시로 사람들은 십자가는 굉장히 최악과 그렇게 아주 저주의 낱말이었는데 누가 그걸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왜 될만 하면, 왜 이때다 하면, 선포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예수님은 자꾸 뒤로 물러가고 결단력이 없다. 뭔가 이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키는데 때를 못 잡는다 생각해서 속 터진 사람이 가룟 유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도 더 심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도 티키타카가 잘 돼서 상황을 잘 적하고, 또 이쪽에는 이쪽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 했는데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기적이 생각, 이분만 세우면 뭐가 된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나 자기 때, 자기 타이밍,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계집종에게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는 묘사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한도 한몫 거들었을지도 몰라요. 요한이 봤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요한은 이 모든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은 여인이에요. 여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끝까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뭔가 십자가에서 반전이 일어나리라, 뭔가 십자가에서 다른 선포가 일어나고 여기서 뒤집어지리라. 요한은 계속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그냥 네 어머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뤘다, 그냥 가셨어요. 요한의 대실망감. 그런 그가 맨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여러분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여러분 문제는,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은 한순간 풀어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기 인생 전체의 삶의 시작과 심지어 내 삶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연동되어서 쭉 와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되어서 맨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근데 그 뜻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구겨놓고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간중간에 화려한 지점도 있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기술도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꼭지점을 이뤄서 피크를 칠 수 있어요. 상종가를 칠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간의 영광, 순간의 피크, 오히려 순간의 상종가가 인생에서 큰 실패와 좌절로 들어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있으며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야. 아니 뭐 야고보도 있고 자기 동생도 있고 뭐 시몬도 있고 요셉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내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그러나 끝까지 그를 하면서 그는 장수하게 되고 몸을 보존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의 커튼, 즉 계시록, 계시가 뭐예요? 리빌,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천지창조를 봤어요.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천지창조를 봤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그러나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최후의 심판 때 일곱 대접, 나팔,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보좌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요한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듣고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하나예요. 요한을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요한이 깨어있기를 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좌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겐 겟세마네예요. 이 겟세마네가 우리에겐 방주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깨어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가득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여러분 최후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칼을 버리고 여러분 열쇠를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자기의 출생이, 자기의 성장 과정이, 자기의 조상들이, 또 자기의 인생에서 어떤 벌어진 사건이, 당시에 뭐 초등학교였는데,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겠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운명이고 그냥 가족의 속사정이라고, 가문의 내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 단단한 것이 뭐 있냐면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뜻과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그 축복의 보따리가 확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원고입니다. 한별, 한유진, 허영범, 이준경, 강민지원, 조윤아, 조다은, 최혜진, 김현숙,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김영랑, 안에스더, 윤세미, 음영수, 이경옥, 김태훈, 양정숙, 박성아, 이영경, 유나, 한상배, 양희정 B, 최희찬이, 이명석, 양민아, 찬영, 이종민, 신창희, 이지연 B, 김철현, 안영현, 권희서, 이종문, 이혜선, 은채, 박순애, 이현자, 권원석, 최원남, 이상각, 최미영, 최성현, 양윤숙, 김재용, 심정경, 태화, 의호, 이덕영, 우주아, 신욱수, 박혜련, 루아,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 동구, 김양숙, 권웅, 소홍석, 최상호, 강축복, 박연숙, 최연민우, 이종곤, 민태영, 은혁, 염준호, 데브라, 강윤석, 송선희, 이겸선, 김미숙, 영원, 한윤남, 이병철, 황현숙, 이정래, 이수연, 김규헌, 김현태, 설미, 이해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열심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고 생로병사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금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에 아버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여한 바 되는 인생이 되어서 한 사람에게, 한 가문에게, 한 도시와 한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의 스피커로 우리 성도님과 저를 하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때의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주여